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목소리 좋은 우리 오늘 나레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한창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보신 분은 있을 텐데,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일부 스타들이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잠깐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분들이 들어 보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갑자기 이 뜬 스타들이 있죠. 근데 갑자기 뜬 스타들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인기를 이어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한번 반짝하다가 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뜨기 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 준비되었느냐. 잘 준비가 된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또 그것을 쭉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분들 보면은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아주 관록이 있던 분들도 있고, 또 영화계에서 단역으로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빛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윤여정 씨도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에 속하겠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미나리라는 영화로. 그런데 윤여정 씨도 우리는 잘 알죠. 많이 연기 생활 오래 했던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스타 기질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또 위트가 있는지,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준비가 되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인생은요, 결국은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도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준비되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당부하고 계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 신자가 되어야 할까, 뭐 그런 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죠.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든 것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잔치가 주로 밤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 낮엔 더우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한 7일간 지속이 된 것이죠. 그러니 중간에 3일째 올 수도 있고 4일째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인기간은 7일이니까 그 중에 어떤 때 올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때는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보면 종은 항상 준비하면서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류의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1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주님이 이제 재림을 언급하시는 건데, 이 재림을 비유하건대 도둑이 오는 때, 이렇게 비유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39절이 그런 내용이죠. 39절에 보면은 주인이 혹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도둑이 오는 때처럼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왜 도둑이 오는 때라고 비유했을까? 이거는 아주 좀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왜 도둑이 오는 때라고 비유를 했을까?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 서울점 권사님. 예. 이 도둑이 언제 오는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도둑은 예고도 없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그렇죠. 그때 들어와야 도둑은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도둑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답이죠. 이게 도둑이 오는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둑이 예고를 하고 오든가요? 나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올 때라고 우리가 경계할 때는 도둑이 오지 않습니다. 방심할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다. 성경은 그 점을 아주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40절에도 보면 생각지 않은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때, 우리가 이때쯤이겠구나, 뭔가 감지가 될 이런 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단들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너무너무 잘 알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성경은요,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만큼 붙들고 사는 그런 존재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고 없이 오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그렇게 든 것입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님에 대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3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원피스입니다. 예수님 옷도 사진 같은 데 보면 원피스예요. 원피스라는 것은 하나의 통이라는 거죠. 이게 넓은 옷이고
때로는 이것이 이불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원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일을 할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허리띠를 하는 거죠.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일을 하고 뭐 그럴 때 뭔가를 어떤 경계를 하고 있을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등불이라는 것은 이 밝히는 거니까요. 뭐 성경에서 등불은 뭐 성령의 기름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두 가지 은유는요, 깨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절 보면은, 자, 그런 주인을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같이 오는 그런 주인을 맞이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허리띠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면서 이 밤에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종을 보는 주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그죠? 기분 좋고 흐뭇하고, 이야, 내한테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이제 주인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주인이 오실 때 깨어 있었던 그 종이 밭을 보게 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유를 맡긴다. 그만큼 이제 신임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게 복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입이 근질근질한 노경희 권사님. 주인이 네. 신실한 종이니까 그 네. 종한테 믿고 네.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예, 모든 걸. 그렇죠. 그것도 네. 상당히 복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이 부장한테 회사의 모든 책임이나 또 중요한 일들을, 프로젝트를 다 맡긴다, 그러면은 그것도 상당히 복이죠. 영예니까요, 그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게 있죠?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한번 보시면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뭐가 복인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쪽 생각한 것보다는 네네. 아까 노 권사님이 말씀하신 네. 모든 것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인의 소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는 주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당신을 믿고 맡긴다, 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다 그런 어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잘 보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복이죠. 예를 들어서 주인 대신에 모든 걸 맡고 있지만은 또 그 모든 것을 주인 대신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큰 횡재죠, 사실은. 또 37절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혀갖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종들게 하는 최고의 자리. 예. 바로 이거죠. 자,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뭐 주인이 다른 종들을 수종 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인이 직접 수종을 든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설명하느냐 하면, 주인이 종이 된 것처럼 그 종에게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거죠. 굉장한 영광이죠.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또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만약에 이런 영광을 받는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유를 자기가 다 관장하게 되고, 또 주인이 나중에 와서는
마치 주인이 종된 양 자기를 섬겨주고 받들어주는 이런 어떤 영광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 신실한 종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해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가, 뭐 이런 거죠. 우리 권사님 축복으로 여겨집니까? 정말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우리 권사님한테 섬긴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시중을 듣는단 말씀이죠.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여러분은 그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지, 그게 뭐 영광입니까? 뭐 이런 표정도 가끔 있는데 굉장한 영광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만나기 1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모습에서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님은 37절에서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왔는데 종이 이렇게 깨어 준비하고 봤다 그랬죠.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주인의 말이 복이 있다. 주님의 말이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게 맞는 상이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8절에서는 이 주인이 2경에도 올 수 있고 3경에도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2경은 한밤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경은요 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이 종은요 깨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주인이 너무너무 기특한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종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인은 바로 이 모습에 감복을 하고 또 신실한 종이라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있든 없든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주인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여러분, 사업이나 공장 뭐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 많이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원들 중에는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사장이 있을 때는 뭐 간쓸게 다 내놓고 자기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주인이나 사장이 없으면요 그냥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또 판매를 하시는 집사님도 있지만은, 매장 운영을 하시는 집사님도 있지만은, 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매출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매출이 한결같은 그런 어떤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는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죠. 주님은 오늘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신실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한결같이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요, 자기 본분을 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종의 신분인데 그 종의 신분을 잊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종도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자기가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 노릇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주의 종이 때로는 주님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됐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막 나가게 되면 이 종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제일 대표적인 거 심한 사례가 어딥니까? 이단들이죠. 이단 교주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을 놓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참 교회 뭐 중요한 운영 살림을 맡기시는 그런 어떤 뭐 이 장로나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주셨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장로님이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뭐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껴놓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겠죠. 하나의 예를 들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 신분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결국은요 신실함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회사 다닐 때인데요. 제 이제 후배인데 이 후배가 그때 직급이 대리였습니다. 근데 이 대리가 너무 오버센스를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부장이에요. 뭐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부장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됐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한결같이 신실할 수 있는 모습은요, 주인과 일치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제일 베스트로 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주인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것과 자꾸 합이 맞아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목회를 해보면은 항상 이제 교역자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 세계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일치된 모습이 잘 맞아 들어가게 되면 그 목회자 그룹은 좋은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따로따로 놀고 뭔가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안정이 안 되겠죠. 교회도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신실하다. 그 교회 참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때로는 개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뜻이 맞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목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으로 맞아가게 되는 것. 이게 신실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신실한 모습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의 뜻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건 좋은 종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신실한 종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인과 일치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겁니다. 종은 여러 부류의 종이 있겠죠. 각자 맡은 위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겠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몫을 충실히 하는 것, 얼마나 신실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각각의 몫을 충실히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집사는 집사의 일을, 권사는 권사의 일을, 평신도는 또 평신도답게 자기의 어떤 일을 찾아서 그렇게 자기 몫을 다해 갈 때 이게 모이면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를 교통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각자가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때 그것을 성령님이 다 모아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면 자기가 맡은 거는 자기 원래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 하는 일을 간섭하고 평가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교회는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것, 그 가운데 이제 서로가 부족한 것을 잘 보조해 주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습이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하는 건데 그 재림은 나중에 뭐 지구가 멸망하고 주님이 내려오시는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겠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한번 중간 정산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의 기회로 결산할 때가 있고요. 쭉 참고 봐오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 치신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치시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또 지키게 되는데 성탄절 때도 계속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신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때는요, 모든 게 분명해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사라진 것 같고 뭐 공정이 무너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잡으시는 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잡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과 벌이 분명해지는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좋은 종의 모습은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언제 결산하시든, 주님이 언제 상과 벌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또 많이 준비된 사람은 시험 언제 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준비가 안 된 애들은 갑자기 시험 친다고, 왜 시험 치냐고 선생님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시험을 예고하고 한 번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두세 차례 예고해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집 애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뭘로? 신실함으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게 정답일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에서 48절을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겠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다음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쭉 보면 결국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와 여러 가지 달란트를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 청지기라는 거죠. 주인의 것을 맡기고 주인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준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그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모습을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계신 거죠. 46절 하반절 보시면 여기서 성경은 진실한 부분을 46절에서는 신실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진실함과 신실함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과 또 집안의 모든 일들 그리고 자기 휘하에 맡겨진 그런 종들을 관리하는 종을 청지기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막중한 의무죠. 주인 대신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많고 또 이런 어떤 주인이 믿고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함과 지혜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혜가 있고 뭐가 신실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에게 먼저 특별히 당부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 보면은 그런 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종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주인의 종들인데 자기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주된 사명은 뭐라고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영의 양식을 말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어 주는 공급하는 이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때에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 제대로 먹일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제 같은 사람은 불성실하게 태만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놈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목회자는 그렇다면 평신도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양식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요, 복음에 어떤 관련된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할 때는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요,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진짜 복음이 흐르게 하는 것은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일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요,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세상적으로 할 일이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으로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적인 활동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되고 상황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요,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내가 뭐 욕심을 내서 확장하는 데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복음적인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항전직으로 부르심을 주셨다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렇게 통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그 통로가 되는 파이프를 더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잘 흘러야 되는 것이니까요. 청지기에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주인이 싫어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죠. 주인이 경계하고 있는 청지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주인이 싫어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4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인이 안 올 거다, 드디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면서 학대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됐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한다, 흥청망청 사는 거죠. 주인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만 챙기는 인생, 그걸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자기만 먹고 마시고 자기 쾌락만 즐기게 되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본연의 일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너무 결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청지기,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그것만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모습 보일까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자기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운명이랄까요? 내일의 축복이랄까요? 이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주인이 더 큰 축복을 주고,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이런 모습 보면 나중에 큰 벌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모습이 없었겠죠. 그러니 주인을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상을 매기고 어떻게 벌을 주시는 그런 주인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오늘 내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아니 가까이는 내일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뭐 교회 일이 됐든 회사 일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오늘 내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내일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시간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교만한 종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쁜 청지기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이 어리석은 청지기, 교만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항상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바람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47절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을 위해 써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의 오늘 이 권면대로 깨어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복음적인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종은 늘 손해인 것 같죠? 오늘 핵심은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있다는 말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 사이에 3번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못하면 내가 매를 들겠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잘하면 복이 있다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흐뭇한 미소를 띄우게 되면 여러분 복이 있다. 내가 줄 상이 많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뜻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